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계속 하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그렇지.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은, 그래요. 그래.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러죠. 사람 때문에 화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이, 사람 잘 만나서 그랬다 그래. 실패한 사람들한테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냐고.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 잘못 만났다 그래. 사람 잘못 만났다고. 행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요, 아유, 사람 잘 만나서. 불행한 사람 만나보면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꼭 이렇게 모여야 되냐? 안 모이면 안 되냐? 그런데 꼭 모이라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 인간관계, 사람끼리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모세 멋져요. 80살이 먹어도 모세는 멋졌어요. 40세 궁궐에서 아주 최고의 지식과 애굽의 모든 무술을 그래가지고 한 방 쳤더니 그냥 사람이 죽어 자빠지잖아요. 안 되겠어, 모세. 이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 40년 데리고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훈련시켰냐?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 꼴새를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아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이 복이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 훈련을 시켜내는 거예요. 행복이, 천국이, 성공이, 승리가 어디에 있냐? 다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율의 확률이 15%가 기능이에요. 기능. 공부 잘하고 기술 좋고 그것 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15%예요. 이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잘한 사람들을 저것들은 아부파라고 항상 욕을 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85%예요. 오늘날 인간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은요, 왜 인간관계가 불편하게 되냐?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람을 안 보고 뭐로 본다고?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으로. 조금 어려운 말일까? 어렵도 안 해요. 그게 어렵겠어요.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으로. 부부가 그리스도를 품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아이를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아이를 뭐로 대해? 기능으로. 공부 잘하냐 못하냐로 애를 접근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 놈은 기능이 뛰어난 놈, 그놈은 막 기능이 좋다고 막 이뻐해. 공부 못한 놈들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무시해. 그래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노사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노사간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왜 사장이 월급 덜 주냐? 왜 이 일을 험하게 시키냐? 전부 기능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은 마찬가지예요. 왜 돈만큼 일 못하냐 말이지. 전부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 중에요, 제일 나쁜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이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니까. 입장 곤란하면 모른 척해. 제일 나쁜 남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남편, 은퇴하고 하루에 밥 3끼 차려주라고 하는 사람. 은퇴하기 전에는요, 여보 집에 와서 밥 먹어, 집에 오라니까. 은퇴해버리고 나면은요, 밥 3끼 하루에서 차려주라고 한 남편 이름이 뭐예요? 다 알고 있잖아. 기능으로 사람을 보니까, 남편을 기능으로 봐. 돈 버는 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50대 부인이 오랜 병환으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10년 가까이 병환으로 누워있어서 그 간병을 남편이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났는데, 옛날에는요, 요즘은 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병원에서 장례식장에,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다 지냈어요. 집에서. 참 집에서 장례식 지내봤잖아요. 응? 요즘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말로 편해. 옛날에는 전부 옷 다 목사님이 옷 갈아입어야 또 천국 간다고 목사님보다 갈아입혀 주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발인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분은 어디서 사냐면요, 아파트 17층에서 살았어. 그런데 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르지? 안 들어가. 크기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17층 아파트에서 계단을 타고, 아주 그 관은 중요한 것이 수평을 유지해 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계단 타고 빙빙 내려오는데 어려워. 아무리 조심해도 그 벽에 덜컥 이렇게 다치는데, 남편이 뒤에서 조심해라, 조심해. 그래가지고 그 돌아 내려오는데 17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어. 1층까지. 어떻게 힘들었던지 놓고 한숨 쉬자. 그리고 쉬고 있는데 간 속에서 기침 소리가 나네.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웃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쩌겠어요. 임장님 어떻게 해야 쓰겠어. 다시 올라가자. 어떻게 산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지내겠어. 다시 올라가. 또 다시 돌아서 17층에 올라가서 현관에 놔두고 간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니 또 죽어.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란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남편이 면밀하고 세밀하게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매장을 했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전부 사람을 기능으로. 씁쓸하지 않아요? 웃으면서도 씁쓸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 부모님이 뭔가 단물이 안 나오고 안 주면은 세상에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키웠던 아이하고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아. 왜? 애를 기능으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좀 네가 가서 부모 효도할 때가 됐지 않았냐는 거지요. 지금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요. 요즘 재밌는 광고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는 광고.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선생님인데. 사람을 기능으로 보면 아름다운 관계를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답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 개척한 젊은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해서 모방해서 예배드린 사람과 평생 못 갈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서너분, 우리 김경남 장로, 장미수 권사, 홍선아 권사, 이 양반 모방에서부터 드렸어. 그 후로도 바로 드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이야. 어디 가든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냐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요, 가면 갈수록 아내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워. 여보시오, 누구도 아멘. 아내. 신앙생활 잘한 아내는요, 믿음 좋은 아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더 소중해. 한번 기회 더 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보시오. 가면 갈수록 남편이 더 존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해. 남편도 없는 분들이 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좋은 사람이 많아져. 미워했던 사람도 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찬양 잘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안한데 무성한 입에 불과해. 신앙생활을 진짜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한 말씀에 이루었어요. 율법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있고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은 딱 한 조각을 시작. 말은 딱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말은 떡 한 조각하고 냉장고 안에 소고기 갈비가 가득 찬 것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불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이 더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을요, 사람을 통해서 주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 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꼭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디로 내려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해요. 그래서 그 믿지도 않는 바로를 통하여 복을 줘. 은근 폐물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뭐까지 줬어요? 총까지 다 줬어. 누구 얻으려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사라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 그리고는 정작 아내 그 사라를 품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타 손도 못 대게 지켜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셔. 다윗도요,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복을 받고, 골리앗을 통하여 복을 받고, 사울을 통하여 복을 받고,
바울은요 정말로 무명의 사람 아나리아라고 하는 제사장께서 머리에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복이에요, 복. 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복덩어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내 복덩어리. 아멘입니다. 내 복덩어리요. 제가요, 참 너무 교인들이 이쁘니까 정말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상상을 뛰어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하잖아요, 잠을 안 자고.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좀 더 자시오. 그게 인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쁘니까.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았겠지?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겠지. 내가 이 말하면 또 싹 웃겠지? 권사님 거기 앉았겠지. 또 저기 앉았어. 저기 앉아가지고 졸겠지. 다 보여. 그러니까 유머가 필요하지. 그래서 또 유머를 또 찾아. 저기로 갔네. 저기 앉아서 졸아. 다 앉아서 준비하면서 다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에 누가 앉아 있고 이게 막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부부가 화합하겠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목사는 뭐하러 온 사람이냐면은 교인들의 복덩어리 되어가지고 교인들 그냥 복 굴려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네. 아멘.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누가 복을 받아요? 뭐 내가 복을 받아. 성도님들이 모이도 않고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그런데 복 받는 목사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수양의 수염에 흘러서 그 높기까지 내린 같고 혈문에 있으리 시원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 같고 혈문에 이승같이 내린 같는데 이렇게 동거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래도 않지만은 제가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이요. 그런데 생일도 나는 정말로 믿어질 수가 없어. 내가 77수이라네. 안 믿어져. 말도 안 돼. 내가 뭔 7순이요. 내가 7수. 양규석이하고 쪼가리다 씨름 한번 할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한 지가 44년 됐어. 무학교에 목회한 지가 34년이에요. 참 눈물 나게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한 번도 우리 살아봤잖아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여기까지 왔어.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부부도 난리인데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아멘. 성도들 가정, 여러분, 이거
이 정도 된 교회 가정들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역이요. 아주 무탈하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지켜주시니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요즘 제가요, 철이 좀 들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 우리 교회 총회장인데 지금은 자꾸 하시고 안 계셔. 그런데 목회학 시간에 이 얘기를 하셨어. 속색인 교인이 효자 자식보다 낫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목회 잘 알아가려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만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게 목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이고 속색인 교인 떠나면 좋지. 그런데 이제야 내가 그 어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목사는요, 물론 교회 자식보다 교인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를 하죠. 항상 교인들 기도하고 맨 끝에 하든 말든 자녀 기도지, 순서가. 우리 교회 15 신부장로님들로부터 항상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속색인 교인이 항상 속색이지 않아. 며칠간 속색이다 보면은 또 그가 어느 순간에 또 목사님 밥 사주고 치네. 여러분 한참 후에 보면은 아주 사랑스러운 교인이 되어서 내 품에 들어와 있어.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를 받고 사는 것 같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부부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직장의 동료 간에도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은요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결론은 뭐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결론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22절. 자, 같이 보겠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 보겠어요. 5절.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어요? 아름다운 부부관계, 부자관계, 노사관계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있냐? 중요한 것은요
빠지 않고 들어있는 것은 항상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사 간에도 누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항상 들어있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제 확인하면서.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거기다 주께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주께.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더라고.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 네 상전이냐? 네 위의 상전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관계에 빠짐없이 등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케이스도 예외 없이 주님이 등장하고 계셔. 자,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헬라말로 사람이란 뜻이 안드로포스. 시작.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본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났다고 말이에요. 위에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은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위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능적으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충성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만 앞에 앉고 저 봉사 못하는 사람들은 저 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접하고 이제 온 사람들은 무시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젊은 사람 속에도 있고 건강한 사람 속에도 있고 부자 사람 속에도 있지만은 약한 사람 속에도 있고 사장님 속에 있는가 하면은 직원 속에도 있고 목사 장로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온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옆 사람 축복 좀 하세요. 옆 사람 복에 복덩어리들 축복하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를 통하여 축구 경기 보셨어요? 축구는 과격한 운동입니다. 아주 과격한 운동이요. 선수들끼리 공다툼을 하다가 부딪혀 넘어져요. 순진장론이 부딪혀 넘어지면 누구를 봅니까? 자빠진 사람이에요. 에? 누구를 봐? 에? 넘어뜨린 사람을 봐요? 그러고 쫓아가서 싸워요? 네가 왜 그럴 수 있냐? 그것은요, 보세요, 바로 퇴장이에요. 말도 안 해요. 옐로 카드도 아니요, 바로 레드 카드예요.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져도 항상 자빠지면서도 누구를 봐야 돼? 심판, 주심을 보는 거예요. 주심. 그러지 나를 넘어뜨렸다고 해가지고 그 선수하고 붙으면 바로 레드카드예요.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신랑이 막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우리 심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하고 붙어요? 바로 나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남편이요 걷어차면 누구 봐야 돼? 아내가 밥을 안 주고 그러면 누구 봐야 돼? 인간은 안드로포스, 넘어져 있으면서도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심의 휘수를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심 안 보고 막 너 왜 그러냐고 덤벼들면은 바로 레드카드. 그 사람 하나 빠지면 그 팀은 그날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미드필드에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대적해요. 그래서 막 붙고 싸우고 원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 괴로울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떻게 살아야 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주심이 계셔. 그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얘기하면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주심으로 두지 않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두고 하나님을 주심으로 두지 않고 막 싸우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모시고 살기가 좀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예배하는 거 불편한 일 중에 하나예요. 찬송하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거 불편해요. 불편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기도 생활 귀찮고 불편해.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해?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주심으로 두지 않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편한 것을 몇 천만 배나 고통스러운 인생,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에 해당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귀찮게 하죠. 주일날 빠지면 찾아가죠. 또 오라고 전화하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시고 사셔야 돼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안 나와보세요. 계속해서 멀리 해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버려버리는 심판이요. 모든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70, 80년을 살아도 더욱더 안타깝고 더욱더 불쌍하고 더욱더 잘해주고 싶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중심에서 사역을 감당하니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롭고 서로 살아갈수록 더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NIV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요, 너희 안에 있단 말이 God is within you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이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없어요. 할렐루야. 룻기서에 보면은요, 나오미의 가정이 머리가 빨랐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전부 식구 데리고 이사 가자. 나오미가 머리가 빠른 여자예요. 10년 살면서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 10년 살면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세 가부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만 남았어요. 10년에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떠나는 거. 교회에 떠나니 결국은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구나 깨닫고 이제야 돌이켜야지. 그리고는 이 자보 오르바가 누덱에 너희들을
인생 새로 찾아 새 팔자 고치고 새롭게 살아라.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했더니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겠어요. 안녕히 계시라고 떠났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0년 동안 살면서 나오미에게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끝까지 믿음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 올라와요.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누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베들레헴 성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최고의 실력자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 그 도성의 가장 유력자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는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는 자로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갔더니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소망 없었지만은 따라갔더니 무슨 축복을 들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장수 목사님이 계셨어.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 104살에 돌아가셨어. 방지일 목사님. 와, 우리 안장로님 아시네. 저 방지일 목사님. 키도 조금 해요. 저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작아.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최장수 목사님. 후배 목사들이 물었어요. 건강의 비결이 뭐요? 건강의 비결, 104살까지 사는 건강의 비결을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저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가 건강의 비결이겠어요? 막 먹어. 저 목사님이 아주 전국에 유명해. 막 먹어. 무엇을 몸에 좋네 따지지 먹으면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 하시고 막 먹어. 방지일 목사님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방지일 목사님 아버지. 그분은 후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 동네가 전체가 방씨가 다 방씨가 전부 동네 전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초창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방씨 아주 자자일촌 집안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집안 망할 일이 생겼다고 이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을 세워놓고 아주 예수를 막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 가족 편들어 가지고 저런 못된 놈이 조상을 버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고 막 매를 쳐라. 곤장을 쳐. 얼마나 곤장을 때렸던지 응대에서 피가 막 이렇게 옷으로 젖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고 있더니 그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매를 맞고 있죠. 막
견디를 못해가지고 그만하시오, 그만해. 그러면서 딱 일어서 가지고 중단시키고, 우리 아들놈이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어. 저놈이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그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으려. 그랬더니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거라. 예, 땅 한 평도 못 준다. 집도 없다. 예. 그래가지고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 아버지, 방지일 목사님, 어머니, 식구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화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좋은 논전답 다 두고. 얼마 있다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었어. 그 방치 집안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 그 번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찾아왔더라네. 그냥 미안하다고 같이 와서 살자고, 예수의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그래, 방씨 목사가 몇 명이었냐? 80명이 넘었대. 여러분, 사람이 상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돈이 상인 줄 알아. 돈 상 아니에요. 사람이 상이에요. 아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요, 돈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사람은 무시해,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해.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높은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기능적으로 인간들을 선택하는 그런 인간들 관계가 다 깨져.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알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88장